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그만에 은혜로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양합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냐.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내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30장 말씀 중에서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9장 30장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 명령하여 내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지키다 하는 것이라. 그게 나는 내가 생존하며 번성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을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모세의 세 번째 역사 특강이죠.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율법은 어렵지 않고 쉽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만나 세대들에게 율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 세대들하고는 다르게 조금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율법의 말씀을 두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유언과 같이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쉽다라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매일 보았던 모세가 하는 말씀이지만, 그 모세를 여러분 220만 명이라는 사람이 매일 볼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 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도 가슴이 벅찼을 것이고, 모세 자체를 본다는 것도 대단히 가슴 벅찼을 거라는 얘기죠. 이 벅찬 상황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늘 새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 세대들에게 말 그대로 만나와 같은 율법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와 더불어서 함께 매일 주셨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다, 이 의미는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라는 그 은혜의 의미도 있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만나를 또 매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설교에 독소를 빼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줄거리의 신앙 이야기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 이 만나 세대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평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신명기 29장 15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총정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또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지 않은 자에게까지 필요한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간세대들, 그리고 지금의 세대들, 또 오는 세대들에게 있어서 늘 가르쳐야 할 말씀이 율법이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언약 체결하시면서 만나 세대들에게는 체결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주시고 확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는 출애굽 세대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만나 세대들은 모압 평지에서 그 시내산 언약을 갱신해서 더 깊게 주셨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체결하신 언약과 모압 평지 만나 세대들에게 준 그 언약을 비교해 보면은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하고 나서 1년 3개월 되던 해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갱신의 율법은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40년 11개월 때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소는 물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세대도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도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언약하신 그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시내산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하셨을 때에는 하늘로부터 모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위에서 모세가 나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가 나아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오셨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갔다 모셔드렸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예배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야 되느냐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냥 단순히 예배드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진중에 들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데 만나 세대에 가서는 그것이 모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구성원들이 다 나와요. 장로로부터 해서 지도자, 남자, 여자, 유아들, 아내, 종, 개, 심지어 나무 패는 사람까지. 이 얘기는 너희들이 다 나오라.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언약갱신에 참여한 그들을 보게 되면 남자만 이렇게 계수가 되던 때에 유아들 또 객과 종들 태어날 자들까지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는 이 율법이 한 세대에게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고 가는 사람들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태중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늘 새로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는 세대, 그러니까 이미 간 세대, 지금의 세대, 돌아오는 세대에 있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듣는 건 늘 새롭다라는 거죠. 그 대상이 계속 바뀌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 대상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늘 새로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이 새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까이 그 입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건너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접근 불가능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장 11절 14절까지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하면서 쭉 이야기해요.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말을 너의 가슴에 두고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있다면 거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굉장히 이건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터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우리가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가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조혜련 씨 간증 준비하면서 몇 가지 영상을 틀어야 되는 게 있어서 어제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혜련 씨 엄마 되시는 분이 성경책, 하필이면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쪽을 읽는 거를 이렇게 제가 봤어요. 자르고 하고 잘 모르실 텐데도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우리의 입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수많은 언어들이 나와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내 생각과 감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서 로마서에서 10장에 8절 9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니 그걸 너가 전하면 믿음의 말씀이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히 쉽죠. 율법이 이전에는 지키기 어려웠던 거지만 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 그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구원 얻은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단순한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할 적에 빨간불이면 쓰잖아요. 그냥 가는 차는 사고 나는 거죠. 파란불이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으로 가야 할 길이면 우측으로 깜빡이를 넣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라는 얘기죠. 쉽다는 거예요. 그냥 지키며 살면 되는 거죠.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율법의 기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했느냐? 그럼 이웃 사랑해라.
그 율법은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은 또 율법이죠. 그래서 이 사랑만 이야기하시고 사랑만 타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냥 사랑만 타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가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 그 두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생존할 것이고 또 너가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이 생명이 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죠? 또 내가 그런 걸 받고 있다고 한다면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독소가 되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시편 19편에 이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어떻게 좀 요즘 말씀을 들으면 송이꿀 같아요? 네? 송이꿀. 말씀이 금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죠. 꿀송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꿀처럼 들리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근데 정상?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파고 파면 팔수록 아주 놀라워요. 하나님의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은 이 세상의 법과 달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제사장 나라의 율법은 너희가 지켜서 행함으로 복을 받으라 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긍휼도 담겨 있죠.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한 것으로는 지키지 않으면 또 처벌도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걸리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셔요. 너가 그래도 죄에서 그래도 돌이킨다고 한다면 순종한다고 한다면 다시 너를 더 기이 여겨주겠다. 에스겔서 33장 11절 그 완전히 마른 뼈들이 그 보아졌던 그 환상의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악인이 죽는 게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걸 기뻐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건 쉽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그 죄를 회개하는 거. 근데 그 죄를 회개하기까지가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되어지고 처벌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끝나는 그 상황까지의 모든 과정을 레위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9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은 그렇죠. 900년 전의 말씀은 아득한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 어저께 말한 것도 가물가물한데 뭐 지금 뭐 900년 된 얘기나 그래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처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의 사랑과 용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 돌이킨 자에게 오늘 30장에서 1절에서 4절에 또 한 번 강조하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하면서 너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 뭐예요? 쫓겨간 자들, 하늘에 가 있는 자들도 다시 모을 것이고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살아도 내가 용서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기 뭐예요?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를 너무 안달하고 계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새 언약을 이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갱신하시겠다는 거죠. 갱신. 신앙의 갱신. 제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가 어디서 한 설교시냐면은 교회 갱신협의회에서 하셨던 설교예요. 지금은 다들 무뎌져 있는데 교회가 타락하는 그 90년대 중반 그서부터의 그걸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말씀의 설교죠. 그러니까 그 갱신이라고 하는 건 혁명이 아니에요. 혁명과 갱신은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은 혁명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신앙은 뭐예요? 갱신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세는 언약인 복음으로 승화를 시켜요. 이 율법이 모세에게 그리고 출애굽 세대에게 만나 세대에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넘어서서 나라를 빼앗긴 그 시대를 또 넘어서서 마침내 예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지켜라. 그러면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인 사랑을 실천하여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의 복음으로 완성하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율법에 갇혀서 죄만 알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그 사랑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노래를 하죠. 로마서 8장 8절 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율법이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어제 9시 뉴스에 송솔나무 집사님 나온 거 보신 분 있나요? 네. 지금 폴란드에 가 계시죠. 거기서 피리를 불고 어제 제가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늘 새벽 2시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기 상황이 너무 비참해요. 지금 제가 피난민 몇 분을 데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같이 기도하고 지내고 있어요. 하면서 돌아갈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참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도 감사하고 송 집사님한테도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 대단한 용기이고 또 대단한 그 모습에 감사한다고 기도하겠다고 같이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겠다고.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송솔나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공의, 긍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순절을 다시금 새겨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주신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있는지 늘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도 주시고 겸손함도 주시고 또 현장의 삶에서 송솔나무 집사님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오늘도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주님 그 삶의 현장에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